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민수기 말씀을 1월 달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4월 봄에 4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서 어제 27장, 오늘 28장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새벽 말씀으로, 또 토요일과 주일에는 개인적인 묵상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시작한 모세가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요즘에 많이 제게 다가오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 말은 모세야, 이제 너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바림 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그를 부르셨던 이 아바림 산도 매우 유명한 산인데, 아마 아바림 산 그러면 이 산이 어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 죽었던 산은 아바림 산이 아니라 느보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는 바로 이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모세가 부름을 받게 되는 그렇게 표현된 곳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우리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는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가 주로 신명기를 위주로 모세의 생애를 이해하다 보니까 신명기 32장 39절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느보산만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아바림 산은 느보산 또 비스가산 이런 산들이 쭉 있는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바림 산은 더 큰 산인 거죠. 더 크고 긴 산인 거죠.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길게 늘어서 있는 산이 아바림 산이고, 그 산에 비스가산 또 느보산 이런 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긴 산이 있으면 거기에 산 여러 개 이름 많잖아요. 그런 셈인 거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3절 말씀인데, 본 후에는, 그 산을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느끼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그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잘 못 느끼죠. 어릴 때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이걸 잘 못 느끼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젊어서는 젊어서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뭘 좀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느 나이가 되어버리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늦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 유한함이 내 몸의 약함에서부터 느껴지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게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 이걸 느끼고, 그러면서 부모란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부모란 이름보다는 좀 더 나의 꿈이나 나의 야망이나 이걸 위해 살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란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또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들은 평생 내 부모로 안 살다가 뭐 이제 와서 부모로 살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식들도 있죠. 그게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는 일들이 있긴 한데,
처음에는 자녀로 태어나서 하는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가 되고 부모란 이름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좀 우울해질 때도 있죠. 내가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죽을 시간이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훨씬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약간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영원한 천국 소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 땅만 보고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영원한 것을 보고만 살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오늘만 보고 많이 살죠. 오늘과 또 당장 닥쳐진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 것인가? 혹은 그런 생각할 틈도 없이 오늘이란 인생에 막 휩쓸려서 가게 됩니다. 휩쓸려서 막 가다 보면 어느 날 한 해 지나고 한 해 지나고 나이가 이만큼 되고 인생이 휩쓸려서 지나왔다고 느끼게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누군가는 태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떠날 시간도, 내가 떠날 시간도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많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의 한순간이야. 한순간에 지나가 일장춘몽이라고 한바탕 긴 꿈을 꾸고 일어나 보니까 봄날인데 인생의 흔적도 없이 지나가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게 모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너무 위대한 지도자라서 모세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쓰여진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가 안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민수기와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을 매우 심도 있게 맞이하면서 그 모세의 마지막을, 그의 죽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이것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성경 속에 정말 별별 위대한 사람들이 다 있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간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이 땅에서는 결국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모세도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하나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에 보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어쩌면 그가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 것은, 만약에 그가 어디에 묻혀서 무덤이라도 하나 만들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상 숭배했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많은 면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모세도 그의 마지막이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수기 27장 13절 오늘 말씀은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13절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좀 더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되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27장 13절을 그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 지금 쓰여 있기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씀해서 이 돌아가리니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으셨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민수기 말씀에서 성경에서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 말이 이제 죽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민수기에서 이 돌아갔다, 돌아가리니 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다 그런데 죽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돌아가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네사프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모여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었다가 아니라 모였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어디로 모였냐면 너희 조상들에게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많은 구약성경 역사서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는 게 너희 그의 열왕들에게로 그들에게로 모였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이.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13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또한 내 형 아론이 모여진 것 같이 너도 너의 종족들에게로 모여지리라. 그러니까 너의 종족에게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그렇게 모여진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그 죽음이 우리의 앞선 세대들에게로 모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시간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우리의 앞선 세대들에게로 모이게 된다. 아버지에게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로, 조상들에게로 모이게 된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과 삶의 중심, 이 죽음과 삶의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가정이 있는 거죠. 가정을 기반으로 태어나고 죽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 겁니다.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고 죽고 또 살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생명과 죽음의 이 모든 탄생과 죽음의 비밀이 이 가정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 일찍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때로는 가정이 깨지거나 가정이 아픔을 겪을 때도 결국 우리가 언젠가 모이게 되는 곳이 바로 그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열조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결국 그들에게로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은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젊은 날에 어느 지방의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밤만 되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술을 마시는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는 김씨라고 불렀는데 그냥 조용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갖 욕을 하면서 술주정을 밤마다 그 김씨가 와서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그러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나? 목사님이 참으면 목사님 마음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참하고 뭘 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왜 저러나? 도대체 저 인간 왜 저러지? 그러면서 막 속만 태우고 있었죠. 밤만 되면 술에 취해서 또 소주를 한 병 들고 올라가서 하필이면 왜 교회 지붕이냐 이 인간아. 왜 여기 와서 이러냐. 거기 올라가서 술주정을. 목사님 너무 답답해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돼서 목사님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교회 지붕으로 그 사람한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왜 밤만 되면 남의 교회 찾아와가지고 낮에는 안 오고 말이야 예배 시간에는 안 오고 꼭 오밤중에 와가지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왜 교회 지붕에 올라와서 술주정이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 인간아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아휴 오죽 답답하면 저러겠나 뭐가 꼬여 단단히 꼬였구나 뭐가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가 저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이러지 싶어서 그냥 목사님이 그 사람 곁에 털썩 같이 주저앉아가지고 옆에 앉아 있었답니다. 목사가 올라왔으면 이제 욕을 그만하면 좋은데 목사님 올라오셨으니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더 소리 지르고 옆에 이제 방청객이 한 명 생겼으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막 더 욕을 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대단했죠. 그래 한참을 그러다가 이 목사님 대단해요. 이분이 특징이 약간 그 동네에서도 하여튼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로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날 목회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 김 씨가 한동안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피를 다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피를 다 뽑아내고 제 피를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받은 이 더러운 피 다 빼버리고 다른 피로 갈아놓고 싶습니다.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 아버지 더러운 피 다 빼버리고 내 피 바꿨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내가 살아온 날이 너무나 고난이었다고. 피를 갈아버리고 싶다고 그런 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들은 이야기가 있고 이 김 씨가 젊은 날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고 있고 이미 가정은 파탄나 있고 유년이 평탄지 않았고 결혼생활 실패했고 삶이 엉클어져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뭐라고 말을 못하고 한동안 가만히 옆에 앉아서 우는 사람 옆에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씨, 그럼 당신 피 바꿉시다. 당신 피 다 빼버리고 다른 피로 바꿉시다. 목사님 누굴 바보로 합니까? 피를 어떻게 바꿉니까? 피 다 뽑으면 죽는 거 아는데 피를 어떻게 바꿉니까? 제 피를. 목사님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닙니다. 당신 피 다 바꿀 수 있고 새 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게 받은 더러운 피 다 빼버리고 예수 피로 바꿉시다. 그렇게 얘기했다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이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피로 바꿉시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살을 좀 묻혔습니다. 여기에. 그러자 김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예수 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가능합니까? 제 같은 인간이 예수 피로 바꿔놓을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요, 당연하죠. 당신 피 예수 피로 바꾸려고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으셨고 내 피도 예수 피로 바꾸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김 씨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삶과 죽음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정이 너무너무 거추장스럽죠. 때로는 가정이 너무너무 싫고 가정이 내 인생에 큰 짐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가정은 평생 우리를 안 떠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살고 죽으면 돌아가서 모이는데 다시 너의 종족들에게로 모인다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너무나 미워도 때로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아도 결국 그 미운 아버지, 미운 어머니에게서 내가 태어나고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살았고 젊은 날 그 존재를 잊고 싶고 멀리 떠나고 싶어도 다 신기하게 막상 또 부모가 되고 나면 그 이해 안 되던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 이해 못하던 어머니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서 더 나이가 들어가면 내 뿌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내 부모, 젊은 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모가 좀 더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미움이 불쌍함으로 바뀌고 얼굴도 보기 싫던 마음이 볼 수 없게 되면 그리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란 경계선이 가정 안에 있는 거죠. 가정은 모든 상처도 있고 모든 기쁨도 있고 모든 행복도 있고 가장 큰 절망도 가정 안에서 하고 가장 큰 희망도 가정 안에서 갖게 되는, 가정은 참 특별한 곳이죠. 부모, 자식, 부부 가장 기쁜 일도 함께 하지만 가장 슬픈 일도 함께 하거든요. 가장 부끄러운 일도 가족이 함께 합니다. 남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아픈 일도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게 가정이고 이 가정의 큰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생에 부끄럽고 아프고 슬프고 기쁜 일들을 이웃 사촌,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 사촌이라고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제는 내 교회 식구들과
내 삶의 모든 걸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격려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게 교회죠.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인생 가운데 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안에 그리고 좀 더 큰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늘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미워도 아무리 아버지가 미워도 그 아버지에게도 젊은 날이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도 사랑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내 어머니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하고 연세가 드시면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지셔도 어머니에게도 꽃다운 젊은 날이 꽃같이 아름다웠던 이팔 청춘. 이팔 청춘이 몇 살인가요? 28? 이팔 청춘은 이팔에 16, 16살 전후를 이팔 청춘이라고 합니다. 16살, 15살, 17살 뭐 꽃다운 나이잖아요. 28보다 16이 더 꽃이죠? 그 꽃다운 나이를 내 어머니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5월은 그 부모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자식을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그리워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함께 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그 아바림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데 거기가 이제 너희 후손이 가서 살게 될 땅이잖아요. 거길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너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바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건너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바림산. 그러니까 아바림산은 건너편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디 건너편일까요? 아바림산 쪽에서 건너편이 아니고 아바림산이 건너편이라는 얘기는 이 아바림산의 이름을 반대쪽에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은 거죠. 후손들이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들이 강 건너 요단강 건너 저 동쪽에 산을 바라보면서 저 큰 산 아바림산이다 그렇게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이란 뜻이.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아바림산에서 이제 내 자녀들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그 저쪽 땅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모세가 거기서 생이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모세 진짜 억울하겠다. 아니 열심히 그 백성 데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인생이 결국 그 백성 가나안 땅 인도하는 게 그의 인생의 최대 과제고 소망이었는데 아니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손해인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내가 평생을 달려온 내 삶의 길의 끝에서 이제 내 자녀들과 내 후손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으로 갈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나는 나이가 되어서 여기서 내 생이 끝나는 게 이게 억울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네 자녀들이 들어갈 땅을 봐. 네 자녀들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땅을 봐. 여기까지 네가 이 아이들 데리고 온 거야. 여기까지 네가 이 자손들을 데리고 온 거야. 이제 그들이 이 강을 지나서 이 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땅에 갈 거야. 바로 저기야.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앞날이 안 보인다. 도대체 어떻게 살지 인생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 무겁게 하는 거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녀석들 이렇게 살겠구나. 얘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가겠구나. 그게 눈앞에 펼쳐지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내 아이들, 내 후손의 시간, 내 후손의 날들, 내 손주들의 날들 그 날을 내다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압 평지에서 있게 되는 그 긴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이 이후에 기록되고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을 축복하고 그 백성에게 마지막 말씀을 한 것이 신명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신명기를 새벽 말씀 묵상할 때는 절대 빠지지 말고 꼭 그걸 매일마다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하냐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당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니도 고생해봐라? 그거일 수도 있죠.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죠. 후계자를 세우고 니도 한번 고생해봐. 그게 아니라 이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을 떠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면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것인데,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 후손이, 내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출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을 바라보고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날을 축복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를 축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 장면을,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네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는 게 오늘 27장인데, 그 이후에도 민수기 말씀은 길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당부들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을 모세가 마무리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내 자녀들을 위한, 내 손주들을 위한 그 부르심을,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늘 이 아이들의 삶에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 우리를 위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저희들이 더욱더 축복하는 그런 계절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부모님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또 아내를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때로는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사람이 없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주님께서 주님, 영원한 주의 나라로 그날에 모인다 하는 것을 알고 누구나 그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조금 늦은 그 차이가 좀 있지만, 주님, 어디에 있든 우리가 축복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를 부모로 부르셔서 저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살며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며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로, 또 마음껏 축복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 저희가 저희의 삶에서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떠나지 않는, 축복의 말을 우리의 입에서 내려놓지 않는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